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2019년 시작하면서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씩 더 분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첫 선포로 예수님은 그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 선포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계셨다는 것이에요. 언제부턴가? 바로 태초부터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태초, 만물이 창조될 때의 그 태초가 아니라 영원전 태초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예수님이 그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그 말씀, 로고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러한 특별한 단어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과거에 한번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고스가,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계신다. 지금까지도 계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실제로 또 이렇게 계신다라고 하는 것 몇 번이나 나오는지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그 의도에 부합하게 감사하게도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 계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 지금까지 계시다,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 요새도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셨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정말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만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실제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말 그 믿음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가식적인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대로 인정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세상에 계셨다. 그러니까 옛날에 계셨다는 건 아니고 똑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계셨고 계속해서 존재해 오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계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서 세상이 그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3절에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3절 말씀을 다시 오늘 말씀하시면서 세상은
그 만물 중에 일부일지도 모르는 그 세상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 창조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또 사도 요한은 또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절 마지막에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중요한 것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의 결론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 말씀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더 자세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그의 소유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기 땅에 오셨다, 이게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역을 하는 거예요. 그의 자기 소유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건 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소유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소유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11절 말씀이 직역하면 그 내용이 됩니다. 근데 12절 말씀부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도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직역할 때 정말 우리 한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에 그러나예요. 그러나 정말 자기 땅에, 자기 소유의 그 땅에 왔을 때에 자기 소유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 근데 사실 그 이름이라고 얘기해서 그냥 그 이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도 자세하게 읽어보면, 헬라어로 읽으면 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한국 성경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와 이렇게 같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의 관계는 어떠할지 사실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는 당연히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이름을 믿는 게 영접한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접하고 나서 또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어느 것이 답이겠습니까? 1번, 2번, 3번? 설교는 답을 주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답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접하고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상하게도 거기는 또 현재형으로 써져 있어요. 그 헬라어의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 2019년 그 마지막 달쯤 되면은 이제 헬라어로 설교하고 헬라어로 알아듣고, 왜냐하면 매주 이렇게 막 그냥 문법적인 거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이제 막 얘기하면 로고스, 코스모스, 이렇게 다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 것은 계속해서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앞에서 제가 강조하기를 요한복음에서 강조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실 때 뜨문뜨문 계신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옛날에만 계신 거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옛날부터, 영원전 태초서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존재가 그렇게 존재하시고 계시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결론에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결론 가운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씀 같으면서도 뭐지? 라고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영접한다는 것. 예, 영접한다는 것. 우리가 영접한다는 말,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손님을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물론 우리 가족들이지만 우리 멀리서부터 팀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손님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때보다 조금 더 이렇게 정리도 또 하려고 노력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보통 때 우리가 그냥 비벼 먹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좋게 식사도 이렇게 제공하려고 이렇게 노력도 하고, 예. 예배 때도 보니까 그냥 찬양 특송, 예. 이렇게 많이 나온 적 없었거든요. 예. 그렇게 많이 나와서 이렇게 특송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모습이 영접하는 모습이잖아요. 손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러면 그렇게 영접하는 건가? 예,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요. 그럼 맨날 예수님 손님이신가? 예,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헬라어로, 성경으로, 원어 성경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람바노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람바노라고 하는 이 뜻도 한 가지 뜻만 가진 것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우리 미국에서 오신 팀들이 많으니까 영어로는 take예요, take. take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이곳저곳에 쓰이는 단어가 take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뜻이다라고 하는 것 알기 더 어렵다는 것이에요. 람바노가 take랑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것을 어떤 의미로 적었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한 것, 번역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또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 그러니까 한국말로 보아도 이해가 안 되고 영어로 보아도 이해가 안 되고 헬라어로 봐도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 되게 쉬운 말 같은데 되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다가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10절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다는 거죠. 계속해서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 세상이 그가 지은 그런 어떤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자기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렇게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영접한다는 뜻을 알기 위해서 10절과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가 영접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반대의 것은 그런데 알잖아요. 이들이 영접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나온 선지자는 정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였고,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였고, 눈물의 선지자 엘리야였고, 또 정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선지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정말 대단한 선지자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결론인 것이에요. 하지만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 정말 훌륭한 분으로 여기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처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10절과 11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거꾸로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접이라고 하는 말, 늘 예수님을 손님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늘 손님처럼, 우리 식탁에 여기 앉으시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 그 특권을 누린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또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 예. 갑자기 지금까지는 잘 믿어왔었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흔들려고 하는, 목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막 이게 그런 눈빛이 이렇게 막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예수 이름을 믿는다,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답을 먼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셨어요. 계속해서 존재해 계셨습니다. 영원전 그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까지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님께 속했지만
그냥 속한 자들이 몰랐던 것,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이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몰랐잖아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정말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고 영접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는 우리 눈에 제자들의 눈에 보이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면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가? 바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것이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바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자녀가 되는 특권이 뭔가? 이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 예. 갑자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막 능력이 생기는 거죠. 막 그냥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장풍을 쏘면 다 넘어가고 막 그냥 그런 것들, 그런 거 원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네, 아멘 나왔습니다. 네. 또 우리가 또 이 세상에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를 생각하고 또 오래 살고 건강한 것, 우리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네.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것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겨우 그 정도일까? 라고 생각은 한번 해보셨는가 하는 거예요. 겨우 그 정도일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거보다 더 큰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그냥 부 정도, 건강 정도, 그냥 오래 사는 장수 정도, 그걸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완전한 연합,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진짜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특권을 누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에요?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은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 병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신다면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증거를 드러내 주실 것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3절까지 말씀이잖아요. 그 13절 말씀까지, 그 결론까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 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시느냐?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경험, 그 완전한 연합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정말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것이 먼저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방향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길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서도 보면 길을 잃고 방황하시는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 주변의 것들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변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그와 그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라고 표현하는 것, 너희에게 대한 경험이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라고요?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그 경험으로 낳은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시다?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의 경험으로 낳은 우리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슬퍼하시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들에 동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시겠죠. 이렇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되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자녀되는 특권은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으로 낳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될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보다 더 능력 있는 성도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데 그거보다 더 능력 있는 성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영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날마다 아니 시간마다 우리가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험으로 나온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이제 정말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을 고백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회개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